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1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0장 1절 말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사부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의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예배팀에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방금 인트로 영상 속에서도 배경이 된 그 찬양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 참 제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많은 도전을 그렇게 깨달았었던 그러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작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작은 나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오직 감사함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제자 삼아 주셨고,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했었던 것이 아니라 더욱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분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된 제자, 그 제자로서의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정말로 주님의 믿음의 제자로서 겸손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며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땅 연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몽땅 연필이라고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것이고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작고 하찮아 보인 그 몽땅 연필이 위대한 작가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한다면 그 작가의 능력과 그 작가의 재능에 따라 그 몽땅 연필을 통해서 멋진 그림이나 시나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런 손안에 붙들려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내 안에 또 다른 내 모습이 자꾸만 나를 향해 무엇이라도 어떤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든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가장 좋은 길로, 앞으로도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모두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즉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애틋한 마음을 분명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애틋한 마음, 즉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 여전히 오늘 귀한 예배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런 기대하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여전히 부르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기대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 앞에 정직한 반응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즉 구원 역사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맡겨진 그 귀한 사명, 그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함께 동역하며 저들에게 주님은 위임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 12명의 제자, 이 구절에 관한 헬라어 번역 말씀을 보면 12제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거룩한 구원 역사 성취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 놓으셨다고 이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미 선택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은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그런 말씀들에도 보시면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산상수훈의 설교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6장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하셔서 제자로서의 그런 훈련을 실시하신 후에 비로소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정식 제자로 불러주시며 그들을 드디어 파송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느낌에 의해서 저 사람은 느낌상 좋아 보인다, 저 사람은 느낌상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의 관상을 보아하니, 삶의 스타일을 보아하니 저 사람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느낌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철저히 그분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철두철미한 주님의 계획하심, 우리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통해 거룩한 구원 역사가 성취될 위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그 위대한 사명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즉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를 이미 선택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굳이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이라는 이 숫자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새로운 출애굽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을 다시금 상징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새로운 탄생이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당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다, 이 12명의 상징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더불어 12명의 족장들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을 대표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는 주님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위대한 계획하심이 저들을 향해 이미 전부 준비되었고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주님의 계획하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질을 파악하셨고,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직전까지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전부 다 꿰뚫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12명, 그냥 그 10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상징성 때문에 12명들을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모아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완벽한 주님의 준비된 모든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12명에 포함된 주님의 제자들은 위대한 구원 역사 성취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택하신 정말로 가장 적합한 인물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은 당시 시대를 대변한다며 예수님보다 예수님 위에 군림하고자 했었던 보통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기교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재주 같은 것으로 종교적인 이념들만을 전파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시대 가운데 상당한 그런 지위나 영향력 등을 행사했었던 그런 인물들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고 들은 대로만 전달하는 정직하고도 평범한 인간적인 상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굳은 믿음을 소유했었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까? 왜 저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에는 영혼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비전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그 12명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에게 그 사역적인 분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들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원칙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 속에서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이다는 그러한 사실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 가운데 가장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이 될 것이고 항상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부르심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우리가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며 항상 결단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의 원칙은요,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 그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에 부르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되었다라고 이 부르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되었다. 그 단어가 바로 부르사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축절이 될 이 12명의 제자들을 거룩한 구원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저들을 친히 불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위해서 부름받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에 정직한 반응, 매 순간 정직한 반응으로 아멘 하며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영적 자부심 가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다는 그 영적 자부심, 그 신앙의 자부심을 소유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되 넘어지고 쓰러지시더라도 매 순간 좌절을 경험하며 아파하며 고민하며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번민의 그런 상황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부름받은 제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승리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마태복음 10장의 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반복해서 읽고 있는 이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부름받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짧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삶의 방향과 삶의 현장 속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양한 훈련과 연단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불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셨던 첫 마디가 바로 방금 읽으신 1절 말씀의 이 구절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 그 악한 영들과의 그런 대적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과 싸운다는 것, 그들의 세력들과 대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악한 영들의 그런 존재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적을 알아야 그 상대의 적과 제대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싸워 나아가야 할 그런 대상들인데,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들이요, 인간들에게는 원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죠? 또한 지금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인간의 정신과 사람들의 그런 삶의 다양한 부분들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동시에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동시에 허락하셨을까요? 왜 악한 영들을 먼저는 언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병 고치는 일보다 어쩌면 더 인간들에게 시급한 것이 바로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영혼들에게 그 위대한 진리를 주님은 부각시켜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악한 영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저들에게 먼저는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신구약 성경 곳곳에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항상 모시며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 보석 같은 이 능력의 말씀을 자꾸만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한쪽 귀로는 듣는데 또 다른 한쪽 귀로는 흘려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영들과 맞서 싸우며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너희들에게 먼저 허락해 줄 것이다 라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저들을 보내시며 저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님은 먼저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마귀의 세력들과의 그런 싸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의 그런 존재들, 그 유혹의 손길들, 그 악한 영들과 충돌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감당하셨습니까?
매 순간마다 악한 영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까?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힘없이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주저앉고 비굴하게도 계속해서 굴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는 우리들에게 부르시면서 우리도 이 땅의 영혼 구원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시켜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대적하여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장 1절의 하반절 9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 성경은 연이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건 역시나 악한 영들과의 대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예수님 그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미 계속해서 행하여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들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지없이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치료하여 주셨고 상처 입은 자들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치료하시고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에 다 실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파송받아야 할 제자들에게도 주님과의 동일한 사역의 능력들을 요구하시면서 고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님은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 충만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거룩한 사도들, 즉 제자들의 유일무이한 주님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기 위한 그런 위대한 목적으로 제자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소집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을 살려내야 한 그 위대한 사명자로서 또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역시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위대한 부르심은 형편없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불러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도 성취해 가야 할 거룩한 주님의 사명이 있는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되 우리 주님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면서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 바울 역시나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잡고자 안간힘을 썼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바울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그 바울도 그랬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 역시나 거룩한 구원 역사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붙잡았었던 위대한 사명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앞으로도 거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며 내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에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는요,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이 전쟁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아니, 어제까지도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며 승리하셔야 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평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를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치열한 전쟁 항상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십니까?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인생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전쟁을 잘 치르고 계신다면 또 그 다음이 있죠.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 즉 영혼 구원의 사명도 우리는 감당하셔야 해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매일의 전쟁과 같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되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승리하고 내 주변의 그 불쌍한 영혼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으로 그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치료의 그런 권능으로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내 주변의 영혼들 돌보셔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신음하고 고통받고 한숨 쉬며 눈물 흘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끄집어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남을 낮게 여기면서 상대를 칭찬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거룩한 격려의 이야기들을 해주며 중보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렇게 살았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합니다. 내 능력으로만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려고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아프고 답답하고 고민에 빠지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서 뭔가 자꾸만 저 혼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주님만을 의지했었지 자꾸 내 능력을 키워보고자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의해서 나아갔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는요, 기도 중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힘겨워했을 때, 너무나도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몇 번이나 가슴에 되새기면서 저 역시나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짊어매고 있는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 찬송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짊어매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어 주심을 믿네.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를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 믿음과 확신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주변의 영혼들도 주님의 품에 나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위대한 비전 앞에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 상황 속에서, 인생의 그런 현장 속에서 수많은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매 순간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강건함 허락하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이죠?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 잘하면 심부름꾼들의 역할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심부름꾼들, 즉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며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하시되 항상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서 손색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없네.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겸손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할 수 오직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향한 계획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예배자로 오늘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자로서의 특권 허락하셨고 구원의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려야 한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 대적들과 싸워나갈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고 약한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권능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은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요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위대한 계획하심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매일의 그런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장 약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제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까? 지금의 그런 현실 속에서의 답답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랑과의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죄의 유혹의 손길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그런 문제입니까?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 때문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문제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내게 하나님 능력 저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주님 부르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오늘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더 소망하며 내 하나님 안에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오 여호와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며 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내가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알고 계시디요. 내가 답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는 영혼들부터 하나님 죄의 유혹을 뿌리쳐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아니면 건강이 그런 연약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우리의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부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확실한 얘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모두를 인도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여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니 이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영원 구원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주님 안에도 성숙하며 하나님 안에 더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제가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둘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독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렸었는데요. 그 순간 그 전날까지 휴가 출발 첫날까지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짐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제 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었는데 이 무거운 짐들이 그런 주는 답답함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로 여름 휴가 첫날 저녁을 그렇게 보내고 둘째 날 새벽에 눈을 뜨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도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제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 가사의 가장 뒷부분의 후렴 고백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끌어 주시겠다. 참 우리 주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게도 찾아오시면서
위로의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새 힘 얻고 그 짧은 여름 휴가 기간에 마음을 추스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었는데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세상의 방법이 능사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것에서부터 정답을 찾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 어려운 문제를 돌파하는 돌파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평생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절하게 주님 부르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주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때 내 생각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으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신실하신 주를 찬양,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 우리 주님의 예배자들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명의 청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전쟁터를 방불하는 어려운 상황을 여전히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요
영혼 구원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들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주님의 청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주님 지금 이 순간 닦아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모두가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